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찾으신 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제가 부족하지만 기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잠깐 나눌까 생각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기도를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주로 기도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육신도 호흡을 안 하니까 저렇게 주님 부르심을 받아 가듯이 우리 영도 이 기도의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 영도 죽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가 뭘까를 생각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제가 깨달아질 때는 이거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명령, 그 명령이라고 생각한 말씀을 제가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고,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을 보니까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이렇게 구하셔도 됩니다. 뭐 이게 아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런 말씀과, 또 마태복음 26장 4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누가복음 1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도가 얼마만큼 중요한 것을 제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필수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닌가. 물론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렇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지만 그 기도가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도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하며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기도가 호흡인데,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었고, 그 주기도문은 제가 이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시끄러운 미싱 소리에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루 종일 입 다물고 미싱 바른 것밖에 안 하거든요. 그 시간을 제가 이걸 어떻게 주님 앞에 머물면서 이 일을 할까 생각하다가 주기도문을 이렇게 소리를 조금 내고 미싱 소리니까 못 듣니까 하면 제 주기도문을 계속 이렇게 외우다 보면 제 스스로에게 어떤 축사도 일어나고 이렇게 뭔가 영이 맑아지고 그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고 체험을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기도문의 기도가 굉장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기도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체험을 하면서 주기도문, 내가 큰 기도의 제목이 빨리 생각이 안 날 때는 주기도문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마태복음 21장 22절에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알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에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그 생각에는 저는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왜 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을 지금 나눴지만, 그러면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그죠? 물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많은 체험과 뭐 경험들도 있었겠지만, 제가 이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사야 58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역대하 7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시편 145편 18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우리가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늘 가까이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병든 몸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눌리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시는 그런 기도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군대 천사장이 가브리엘이 도우러 내려오잖아요. 그래 기도하는 힘이 굉장히 놀랍고 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믿음의 많은 선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큰 기적과 이적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늘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셨는데,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것에 성령이 임하여서 거기 있는 많은 모든 자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을 선포하며 많은 자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들,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들, 병을 고치는 역사들이 기도할 때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능력은 무궁무진하게 놀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달으면서 잠깐 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한때는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고 굉장히 방황한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겠지만 아니 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제가 한 3년 4년 하여튼 뭐 그 중간 사이에 코로나 오기 1년 전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와가 한 2년까지 한 3년 동안 제가 이제 기도 생활에 굉장히 나태하고 기도를 뭐 거의 안 했지요. 제가 이제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는 뭐 시간만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뭐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시간 되면 직장 안 다닐 때는 늘 와서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 있겠다고 몸부림쳤던 그런 시절이 계속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이제 좀 기도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좀 나태해진 그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오니까 내 육이 강해지면서 생각과 마음과 행동들이 굉장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인간적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내 자신이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계속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 오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가 긍휼과 뭐 사랑의 마음이 가기보다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저 사람 왜 저래? 꼭 저분은 저래야 되나? 뭐 이런 내 기준에서 자꾸 사람을 막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또 거룩한 척 아닌 척 하면서 집에 가면 내가 알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이렇게 내 스스로는 조금 알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갖고는 이제 즐겁게 TV나 보고 뭐 말씀도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 드리러 오니까 설교도 제대로 들어오지도 안 하고 근데 봉사를 하는데 뭔가 불평이 많고 원망도 많고 저 사람은 꼭 왜 저래? 왜 나만 해야 돼? 꼭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나 일주일 동안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일주일 내내 힘들었는데 또 토요일 나와서 주일 나와서 이거 해야 돼? 이런 원망과 불평이 굉장히 강하게 이 육의 어떤 그것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거 처음에는 그것을 잘 몰랐어요. 잘 모르고 그냥 다 그렇게 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했는데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자유함이 없고 그리고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그냥 사람한테만 좀 잘 보이려고 애를 쓰고 그런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게 1년, 2년 또 코로나가 왔으니까 뭐 당연히 뭐 더 자유롭게 집에서는 TV가 나를 친구로 삼아달라고 해서 열심히 삼아주고 그렇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보니까 뭐 내가 왜 이러지? 막 그러니까 육신은 이렇게 노는데 내 영은 막 죽을 것 같은 너무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힘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러지? 하면서 그 원인을 찾아 들어가 보니까 첫째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었고 말씀을 읽고 있지 않았고 교회는 오는데 예배 드리는 왔는데 이쪽으로 들어가도 이쪽으로 빨리 말씀이 빠져나가고 그냥 형식적으로 웃고 이렇게 하는데 마음은 하나도 기쁨이 없고 이제 그 진심으로 대하는 그런 부분이었고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있어가 사람들한테 성도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안 들키려고 일단은 포장을 좀 하고 다니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다 나 진짜 뭔 일 나겠다. 약간 두려움이 오면서 이제 회개를 기도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처음에는 이제 뭐 얼마나 그 기간 동안 많은 죄를 지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는 것이 마음도 힘들지만 생활도 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생활도 막 남편하고도 뭔가 자꾸 부딪히고 아들하고도 부딪히고 직장 가면 직장 상사하고도 막 부딪혀가 싸우고 머리 터지게 싸우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러다가는 정말 뭐든 일 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이제 정말 그 새롭게 다시 발걸음을 교회로 기도 자리에 오는 데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 몇 년의 시간, 2, 3년의 시간이 이렇게 막 갭이 좀 많으니까 이 발걸음이 오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혹시나
저와 같은 분이 있으시다면 그 회복하기 정말 힘들어요. 정말 이 피눈물 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면 이게 회복하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제 딱 오니까 기도가 예전에는 이제 앉으면 기도가 됐는데 이제 그 갭을 두고 와서 앉으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만 잡생각이 나고 30분 앉아 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찬양만 하다가 처음엔 또 말씀만 있다가 이제 또 주기도문 하다가 안 되면 또 성경을 또 막 찾아갔다 막 소리내가 읽어보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회복하면서 주님이 다시 이제 그 기도의 자리를 회복시키시고 막 그럴 때 이제 우리 윤미자 권사님하고 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이제 그 전에 제가 이제 먼저 이렇게 혼자서 이제 기도를 회복하고 있을 한 몇 개월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윤 권사님하고 같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기도의 자리로 오면서 이제 다시 경주 세일에서 월화 기도회가 시작되면서 빨리 회복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몸부림치는 그 시간보다 그 공동체가 함께 기도를 이렇게 나눌 때 오는 그 회복의 시간이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계속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근데 뭐 기도 제목은 남들 볼 때는 뭐 큰 중보하는 거지만 그게 아니고요. 저 자신 나의 회복을 위해서 내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기도 자리에 앉았을 때 그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풀어주시며 주실 그쯤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 기도도 하게 하지만 또 이제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갖다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조금씩 이제 다른 사람 기도도 하면서 이제 기도의 자리를 나가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는 제가 이제 기도의 맛을 다시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또 도전장을 내서 하나님 저 일주일에 2번은 3시간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뭔가 영적인 이제 회복은 됐지만 돌파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 저를 기도의 돌파를 좀 시켜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계속하면서 이제 많은 회복과 또 이제 정말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마음을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이렇게 힘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혹시나 이제 제가 이제 이걸 오늘 이렇게 나누려고 했던 건 뭐냐면 혹시나 누군가가 나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함께 이제 기도의 도전도 좀 받으시고 기도의 은혜를 좀 누리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쓰기는 여기 뭘 많이 썼습니다. 많이 썼는데 그건 다 이제 접어두고 우리가 이제 제가 앞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정말 기도해야 할 이유,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지 못하면 죽듯이 기도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기도는 해야 되고 기도를 하되 우리가 이제는 권사님들이고 집사님들이고 다 이제 성숙한 어른들이라서 아이들은 물론 씻기도 하고 그냥 잠깐 잠자기 전에 기도하고 뭐 눈 떠서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되지만 이제 우린 다 어른들이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연륜들이 있잖아요. 우리 혜진이도 만만치 않은 연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를 이제는 정말 좀 더 깊은 기도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뭐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의 기도를 정해놓고 해보면 그냥 무시로 하는 기도도 중요하고 그냥 잠깐 하는 기도 오며 가며 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장소에서 그 기도를 할 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는 아마 해보시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이 풀어질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도를 회복하고 가장 좋은 사람이 저 자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기도를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첫째는 평강이 임했어요. 계속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네 때문이야 이 환경 때문이야 뭐 이렇게 내가 막 원망하던 그 말들이 이것이 전부 나의 것이고 내 것이 내려놓지 못한 탓이고 나의 거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환경은 똑같아요. 내가 뭐 3년 전에 기도 쉴 때나 지금이나 어쩌면 지금이 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환경적으로 볼 땐 더 힘들 수 있어요. 이제 어떤 뭐 직장이나 이런 뭐 수입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아주 많이 이제 열악한 환경 가운데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더 평안하고 더 기쁘고 지금이 더 자유롭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뭐 하는 염려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거의 80% 90%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원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갖고 있어도 불안했고 없어서 또 불안했고 막 이랬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뭐 사고가 한두 가지 적겠습니까? 돈도 띄고 대출도 지금도 갖고 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회복하니까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게 기도를 회복하고 그 일이 터진 거예요. 기도 회복하기 전에 그 일이 터졌으면 아마 뭔 일 났을 거예요. 근데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일이 터지고는 그것이 내 삶의 어떤 영적인 삶에 어떤 육적인 삶에 전혀 막 이것 때문에 머리 싸매고 할 일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냥 억울은 하죠. 힘들죠. 뭐 계속 이걸 뭔가 힘들긴 한데 그것이 내 나를 어떻게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기도를 하고 있고 주님께 머물고 있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서 주님 앞에 서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정말 그 무엇과도 찬양 가사처럼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리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여기 지금 33장 3절의 말씀처럼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잖아요. 크고 엄밀한 일을 뭐 그렇다고 내가 뭐 어떤 영적 세계로 확 이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정말 이 깨달아지는 부분들이 그 은밀한 비밀이라는 것이 말씀이 전에는 흘러갔던 그 말씀들이 지금은 이렇게 가슴으로 마음으로 다가와지는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한다고 기도를 여러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그 은밀한 가운데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여러분들은 저보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더 많은 비밀한 것을 보여주시기도 하셨고 또 앞으로도 보여주실 겁니다. 근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그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우리 뭐 권사님들은 또 기도를 많이 하고 계시지만 더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지 않을까. 또 저는 이제 기도를 하나님 내 이제 평생에 정말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기도를 놓지 않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를 더 또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목사님이 설교 때마다 말씀하시잖아요. 한일에 올 것이다. 전 3년 반의 그 환난과 고통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그것이 온다면 우리는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준비됐냐?
준비됐냐고 계속 물으시잖아요. 그리고 올해는 목사님이 너무 감사하게 설교 끝에마다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어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러 오면 굉장히 쉬워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강한 손,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적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안 갖고 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또 기도할 수 있고, 이 환란이 올 것이고 한일회가 올 것인데 우리가 준비할 것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깨어 있지 아니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어떻게 이 환란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이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되잖아요. 주님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구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기도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사야 5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늘 이렇게 자주 이렇게 듣고 또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래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우고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고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있어야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냥 탱자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황폐한 곳을 또 무너진 데를 보수할 수 있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라면 정말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당당하게 서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목사님과 또 목사님 사역과 말씀 선포의 능력과 건강을 위해서 또 사단이 어떤 방해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기도의 우리의 용사들이 다 되어서 성결한 교회 우리 지체들은 그런 것을 미리미리 기도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갈 때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남전도에서 전도를 하자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한데 박인구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권사님이 먼저 스타트로 그러시는데 스타트는 본인이 하셨더라고요. 저도 도전을 받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제 영혼들을 품고 있는데 그 영혼들을 품고 먼저 저는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들을 권면하여 주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가 사여져서 그들에게 한마디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이 그 마음을 움직이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빠르지 않을까.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 차고 넘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깨어서 하나님 우리 성결한 교회 이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이 경주 땅에 하나님 복음화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들이 우리 성결한 교회에서 살아있는 우리가 깨어있는 우리가 그것을 부르짖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참 삶의 시간들이 많이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시간도 빨리 가지만 하루의 삶이 우리는 거의 뭐 일주일 내내는 아니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씩 우리가 장로님하고 제가 앞차 뒤차로 자주 만나는데 출근할 때 앞차 뒤차를 만났는데 새벽 끝이 아침 끝이 출근해가 저는 해 빠져가 돌아와서 뭐 진짜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기도할 시간을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부흥을 일으켰던 많은 주역들의 삶을 제가 몇 사람을 이렇게 책을 보니까 직장을 다녔고 일을 하러 갔고 그 광촌에 뭘 캐러 다니는 분도 있고 많은 이렇게 그냥 앉아서 탱자 놀다가 기도하면서 부흥을 일어난 게 아니라 그들도 다 직장을 다니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저녁에 시간 나면 와서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많은 믿음의 주역들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바쁘고 정말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 다시 한번 이 2024년도에 우리 성결한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정말 정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먼저 나갈 때 목사님 계속해서 이제 올해 새로운 비전들을 많이 던져주시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도를 하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을 확신하면서 올해는 정말 침노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를 정말 원하고 바랍니다. 그래서 성결한 교회 이러면 말씀으로 깨있는 교회, 성결한 교회 이러면 정결한 신부의 교회, 성결한 교회 그러면 기도로 깨있는 교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올 한 해 2024년도에는 기도로서 승리하는 깨어있는 우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